오늘은 팔복 말씀 중에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좀 만족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만족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함.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복,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여기서 목이 마르다,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갈증이 생겨서 물 한 모금 먹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헬라어로 이 목마르다는 것은 페이나오라는 말인데, 이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입천장이,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은 그런 아주 타는 목마름을 얘기해요. 배고픔도 있는데, 이 배고픔도 그저 이제 좀 시장기가 느껴진다 해서 냉장고 문을 열는다든가 그런 정도의 그런 시장기가 아닙니다. 페이논테스,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논테스, 이 말은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또 배고프셔 보셨다면 어느 정도로 배고파 보셨나요? 목마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목이 말랐다면 정말 어느 정도로 목이 말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금식하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3일을 지나니까, 3일째가 되니까 온통 먹을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목마름이라든가 이 배고픔이 얼마나 정말 이 강렬한 본능인지 아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배고픔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이 찾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일까요?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죠. 이 의에 대한 견해가 신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좀씩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제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고자 애쓰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이제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목마름,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은, 이 목마름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구원에 대한. 여러분, 구원은 죄된 세상,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엄청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원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렇죠?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죠? 그렇게 묻습니다. 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때는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갑자기 화제를 싹 돌려요. 화제를 돌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해요. 또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집안에 또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고 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바로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빌립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감옥의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간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100세를 살고, 어떤 분은 90세를 살고, 어떤 분은 100세를 넘게 사는 분도 있겠지요. 근데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떠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좀 고생을 하셨어요. 일찍 교육공무원에서 퇴직을 하셔가지고 심장병으로 시골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픈 아버님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마호멧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저하고 늘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지만은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운명하실 것 같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 앞에다 누워 계신 아버님 앞에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아버님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할 때 저희 가족 중에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죠, 우리 가족들은. 그 가족 중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너는 이 중요한 때에 꼭 그 이야기를 해야 하냐? 그렇게 물더라고요. 여러분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곧 이 세상을 떠날 저희 아버지에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구원 말고는 뭐가 중요한 게 더 있겠어요? 돈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합니까?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손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복음의 물결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는 없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런 간절함이 없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요. 하나님 앞에 다 가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다 가는데.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삶이,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건, 얼마나 부자로 살았건, 얼마나 지위가 높았건, 얼마나 인기가 많았건,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서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4장 13절 14절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마시는 것들, 세상에서 얻는 것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지만은 나로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채우면 영원히 만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동안 새가족반을 많이 해왔습니다. 새가족반을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은 새가족반을 할 텐데, 새가족반을 하고서 네 번째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반 수료식 때 한 자매님이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이 자매는 한국에서 온 자매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마지막 간증을 할 때, 다들 간증이 나와 간증을 할 때, 우리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사가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서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이제서 믿게 되었는지,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이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 발로 왔지만은 여러분의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온 것입니다. 우리 정유자매도. 약기마가 그렇게 싫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요,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모르지만은요, 할 수도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확신이 없다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많은 시간, 어떤 분은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확신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만나고 친교하고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마당은 오랫동안 밟았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난 너무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 양식으로 이 목마름의 갈증, 이 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은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목마름, 갈망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여러분 각자 정의하시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영성 생활?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 고백이 늘 생각이 나요. 이 고백이 떠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그 사람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돌아가신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입맛을 당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보고 싶은 그 갈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점점 입맛이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왕년에 한번 당겨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황급하게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적진, 그러니까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블레셋 딱 들어가니까 자기 적진으로 숨은 거예요. 사울이 너무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었죠.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윗이네? 알아본 거예요. 왕은 못 알아보는데 신하들은 알아본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아니, 살러 들어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거짓으로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흘리고 막 긁고 막 그런 짓을 해요. 가까스로 살아나요. 다윗은 근데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음식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음식 솜씨가 대단해요. 어디다 놔놔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되잖아요. 음식을 맛을 알려면 어느 음식점에 맛이 있다, 어느 데리야끼가 맛있다, 그러면 거길 가봐야 해서 먹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먹어봐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면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내가 50년 믿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50년 믿는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력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내가 저 앞에 있는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그런데, 제 아내는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 저도 바다를 좋아해요. 그러나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와 제가 좋아하는 바다가 다릅니다. 아내는 바다를 보면은 수영을 하고 싶대요.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지난번에도 아이들하고 시애틀에 만나서 휴가를 보낼 때 바다에 들어가더라고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를 즐기는 거예요. 바다를 체험합니다. 저는 어떡하죠?
바다를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내는 바다를 더 경험하고 바다를 누립니다. 다르죠. 우리 소피가 맞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쓴맛이 있고 단맛. 이 쓴맛은 살아오면서 받은 그 상한 마음들이에요. 그동안 받았던 어떤 상한 마음들, 배신당한 것들, 살아오면서 어떤 배신당한 거 있죠? 또 억울함 당한 것들, 어떤 창피를 당한 거, 수치를 당한 거, 모욕을 당한 거,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이 쓴맛이 사라져요. 내가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 쓴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은 그분의 선한 성품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내게로 흘러들어오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쓴맛에서 단맛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만 다라면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해서 다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아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요. 근데 이게 다래. 답답해서 못 살죠. 세상 것을요,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증 나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자꾸 찾아요. 가지면 또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제가 원어를 찾아서 그대로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복되구나. 오늘 말씀 이런 겁니다. 복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복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내 영혼이 만족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이나 인간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의에 대한 그 갈망이,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결국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그 실현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 늘 주님 앞으로 달려가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